네 이놈, 감히 관아의 뒷문을 기웃거리다니. 내 놈이 정령 살고 싶지 않은 게로구나. 썩 꺼지지 못할까? 둔탁한 파여름이 북청 관아에 꽁꽁 얼어붙은 대기를 갈랐다. 육모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며 살점 터지는 소리를 낼 때마다 잿빛 하늘에서는 마른 눈발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하늘조차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을 가리려는 듯한 처연한 몸짓이었다. 억센 포졸들의 발길질에 채여 진흙탕 속으로 내동댕이 쳐진 산에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 대신 으 하고 짓눌린 신음을 토해냈다.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난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차가운 땅바닥을 긁어댔지만 그 손톱 밑에는 거무죽죽한 흙대만이 속절없이 박혀들 뿐이었다. 함경도의 매서운 칼바람은 찢어진 삼배옷 사이로 파고들어 사내의 앙상한 갈비뼈를 난도질하듯 휘감았고 그가 내뱉는 거친 숨결은 허공에서 하얗게 얼어붙었다가 이내 힘없이 흩어졌다. 관아의 뒷마당은 이미 구경거리라도 난 듯 몰려든 하인들과 노비들의 웅성거림으로 소란스러웠다. 그들 대부분은 혀를 차며 동정의 눈길을 보내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뒷걸음질 치거나 더러운 벌레를 보듯 멸시의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엎어진 사내의 몰골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언제 빨았는지 알 수 없는 누더기는 개기름과 흙탕물에 절어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볏짚처럼 엉겨붙어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의 몸에서는 시큼한 악취가 풍겨나와 구경하던 이들이 코를 감싸 쥐고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포졸 하나가 사내의 옆구리를 거칠게 걷어차며 가래침을 피마고 뱉었다. 에이, 재수없는 놈! 아침부터 웬 거러지가 들어와서 난리야. 당장 썩 꺼지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그 아수라장의 한복판, 소란스러운 군중의 가장자리에서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여진이었다. 죄인의 딸로 태어나 관비가 된 지 어언 십수년, 북청의 혹독한 추위보다 더 차가운 세상의 인심을 뼈저리게 겪으며 살아온 그녀였다. 여진은 물동이를 든 손에 꽉 힘을 주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솟아오를 만큼 긴장한 그녀의 시선은 피투성이가 되어 꿈틀거리는 저 거렁뱅이 사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녀 역시 눈을 질끈 감고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관비의 처지에 남을 동정하는 것은 사치였고 자칫 잘못 엮였다가는 호된 매질을 당하기 십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진은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흙탕물에 처박힌 산에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묘하게 웅크린 저 등이 어쩐지 단순한 거지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기이한 예감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놈을 당장 성 밖으로 내다버려라. 현감 나으리께서 아시면 경을 칠 일이다. 호방에 불호령이 떨어지자 포졸 둘이 사내의 양팔을 짐짝처럼 잡아 끌었다. 질질 끌려가는 사내의 다리가 힘없이 땅바닥에 긁히며 긴 핏자국을 남겼다. 사내는 저항할 힘조차 없는 듯 축 늘어져 있었으나 여진의 눈에는 그 찰나의 순간 엉킨 머리카락 사이로 번득이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고통에 찬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굴한 눈빛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흙 속에 파묻힌 보검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것과 같은 날카롭고도 깊은 안광이었다. 여진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저 눈빛은 굶주림에 지쳐 구걸하러 온 자의 눈이 아니었다. 저것은 사냥감을 노리며 숨을 죽이고 있는 맹수의 눈, 혹은 때를 기다리며 진흙탕 속에 몸을 숨긴 잠룡의 눈이었다. 사내가 관아 밖 오물구덩이 근처에 내버려지자 대문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다. 사람들은 흥미가 떨어졌다는 듯 뿔뿔이 흩어졌고 매서운 바람만이 텅 빈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다. 여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자신을 주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주먹밥 두 덩이를 만지작거렸다. 오늘 하루 종일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아껴두었던 식어 빠지고 딱딱하게 굳은 보리 주먹밥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치열하게 다투었다. 만약 누군가에게 들킨다면 관비 주제의 외간 남자, 그것도 거러지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쓰고 멍석마리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여진의 뇌리에 박힌 그 강렬한 눈빛은 그녀를 놔주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을 굳혔다. 이 혹한에
저대로 내버려두면 저 사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동사할 것이 분명했다. 여진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뒷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갔다. 살을 내는 바람이 뺨을 후려쳤다. 사내는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거적대기 하나 걸치지 못한 그의 몸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다. 여진은 숨을 죽이고 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몰골은 더욱 처참했다. 터진 입술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턱 밑에서 말라붙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살갗은 동상으로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여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다. 사내는 대답이 없었다.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난 여진이 그의 어깨에 손을 대려는 순간 사내의 고개가 스르르 들렸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두 눈이 여진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동자는 칠흑처럼 어두우면서도 별처럼 명징했다. 가까이서 마주한 그의 눈빛에는 방금 전의 매질로 인한 고통이나 원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천한 거렁뱅이에 탈을 쓰고 있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책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선비만이 가질 수 있는 고고한 기품, 아니 그 이상의 위엄이었다. 사내는 여진을 잠시 빤히 바라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툭 내뱉었다. 관아에 비루먹은 개조차 피하는 나를 어찌하여 여인네가 겁도 없이 다가오는고? 그의 말투는 거칠었으나 그 속에 담긴 어조는 묘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여진은 품에서 주먹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내밀었다.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아직 온기가 조금이나마 남아 있습니다. 빈속에 찬바람을 맞으면 명줄이 단축됩니다. 사내는 주먹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여진의 손과 그 위에 놓인 투박한 보리 주먹밥. 사내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비웃음도 고마움의 표시도 아닌 마치 기이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 같았다. 그는 덥석 주먹밥을 받아들지 않고 다시 한번 여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 비록 지금은 시궁창을 구르는 신세이나 사람을 보는 눈마저 잃지는 않았지. 너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많은 아이로구나. 아니면 이 늙은 거지의 눈 속에 숨겨진 것을 보았느냐. 여진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사내는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천한 계집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그럴 뿐입니다. 어서 드십시오. 누가 보면 사달이 납니다. 사내는 그제야 껄껄 웃으며 주먹밥을 받아들었다. 허허,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년에 정성이 갸륵하여 내가 이 밥은 받으마. 허나 세상에는 공짜 밥이란 없는 법. 언젠가 이 밥값을 톡톡히 치를 날이 올 것이다. 사내는 주먹밥을 한 입에 털어넣고 우적우적 씹었다. 굶주린 짐승처럼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이었지만 여진은 그 모습에서조차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밥알 하나 흘리지 않고 마치 진수성찬을 대하듯 정중하게 씹어 삼키고 있었다. 그때 관아 안쪽에서 누군가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진아, 인연이 어디를 갔느냐? 탁감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주방 상궁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여진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가봐야 합니다. 밤이 되면 더 추워질 터이니 저쪽 행랑채 뒤편 헛간으로 오시면 거적이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살아계십시오. 여진은 급히 말을 남기고 총총걸음으로 뒷문을 향해 뛰어갔다. 문을 닫기 직전 그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눈발이 흩날리는 허허벌판,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있는 사내는 더 이상 초라한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옥좌에 앉은 제왕처럼 꼿꼿이 허리를 펴고 멀어져가는 여진의 뒷모습을 지그시 응시하고 있었다. 관아의 부엌으로 돌아온 여진은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솥뚜껑을 여는 손이 덜덜 떨렸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 그냥 모른 척 지나갔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서 그 사내의 눈빛은 지워지지 않았다. 잠룡. 문득 아버지께서 생전에 읊조리시던 단어가 떠올랐다. 물속에 잠겨 때를 기다리는 용.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다 돌아가셨고 양반가 규수였던 자신은 하루아침에 관비로 전락하여
이 북쪽 끝 변방으로 끌려왔다. 10년 세월 동안 그녀가 배운 것은 머리를 숙이고 눈을 닫고 귀를 막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처세술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그 금기를 깼다. 그날 밤 북청 관아에는 유난히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는 밤바람 소리 사이로 여진은 행랑채 뒤편 헛간으로 몰래 숨어들었다. 손에는 낡은 담요 한 장과 따뜻한 물 한 사발이 들려 있었다. 헛간 문을 삐걱 열자 어둠 속에서 사내의 기척이 느껴졌다. 낮에 그 기이한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며 자는 꼴이 영락없는 거지 노인이었다. 여진이 실망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며 담요를 덮어주려던 찰나 사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백성의 고열것이 기름이 되어 흐르고 원성, 율성이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지는구나. 이 썩어 빠진 세상, 언제쯤 맑은 바람이 불어오려나. 여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것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다. 술에 취해 내뱉는 주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탄식, 썩어 문드러진 조정을 향한 서리빨 같은 일갈이었다. 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그의 어깨까지 끌어올려 주었다. 어둠 속에서 사내의 감은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여진은 확신했다. 자신이 주워온 것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다. 어쩌면 이 사내는 지옥 같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나아가 이 부패한 북청 고을 전체를 뒤집어 엎을 거대한 폭풍의 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녀의 심장이 다시금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으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희망의 고동이기도 했다. 북청 관아의 겨울은 지독하리만치 길고도 혹독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얇은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아랫목의 온기마저 앗아가는 밤이면 관아의 노비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웅크린 채 긴 밤을 지새우곤 했다. 그러나 여진이 몰래 숨겨둔 행랑채 뒤편 헛간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섞여 진동하는 고약한 악취, 그리고 천장을 뚫을 기세로 울려 퍼지는 우렁찬 코골이, 소리가 헛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소음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여진이 며칠 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온 거지 선비였다. 그는 여진이 가져다준 주먹밥과 거친 밥덩이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고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만 잤다. 헛간 밖으로 새어나오는 트림 소리에 지나가던 관노 칠성이가 바닥에 침을 뱉뱉으며 빈정거렸다. 여진아, 너도 참 팔자가 기구하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저런 상전 같은 거지를 모셔와서 사서 고생이냐. 저놈은 밥만 축내는 식충이가 분명해. 여진은 칠성의 비아냥을 못 들은 척하며 빨래터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손등이 터져 피가 배어나오는 차가운 얼음물에 빨랫감을 담그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칠성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첫 만남에서 느꼈던 그 서리빨 같은 기계와 제왕 같은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낮에 보는 그는 그저 배부르면 자고 심심하면 이를 잡으며 희죽거리는 영락없는 미치광이 늙은이였다. 가끔 여진이 말을 붙여보려 해도 그는 배가 고프니 밥이나 더 가져오너라 라거나 술 생각이 간절하구나 따위의 헛소리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다른 관비들은 여진 뒤에서 수군거렸다. 전현이 나이가 차더니 외로워서 저런 늙은이에게라도 정을 붙이려나 봐. 미치지 않고서야 제먹을 밥을 줄여가며 저런 돼지를 먹여 살리겠어? 비수처럼 꽂히는 조롱들이 여진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묵묵히 방망이질만 해댔다. 하지만 밤이 되면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여진이 남은 누룽지라도 챙겨주려 헛간 문을 살며시 열 때면 그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천장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달빛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라는 병들고 백성은 신음하는데 벼슬아치들은 썩은 고기를 탐하는 하이에나 같구나. 아, 이 탁한 물을 어찌 맑게 앓고. 그의 목소리는 낮의 그 경박한 톤이 아니었다. 낮고 중후하며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음성. 여진이 인기척을 내면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바닥에 드러누워 코를 골았지만 여진은 분명히 들었다. 그가 읊조리는 시구시주들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를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임을. 그 이중적인 모습은 여진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나 동시에 그에 대한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했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현감, 조말생의 생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조말생은 조정의 줄을 대기 위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번 생신잔치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뇌물을 거두어들일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작정한 듯했다. 이방과 호방은 아침부터 관노비들을 집합시켜 놓고 엄명을 내렸다. 이번 사또 나으리의 생신잔치는 한양의 대감마님들 잔치보다 더 성대해야 한다. 만약 하나라도 소홀함이 있어 나으리의 심기를 거스르는 놈은 그 즉시 멍석마리를 당해 초주검이 될 줄 알아라. 서슬퍼런 호통의 노비들은 파랗게 질려 고개를 조아렸다. 관아의 곳곳은 닦고 쓸고 기름칠하느라 분주해졌고 창고에는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징수한 곡식과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그러나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잔치 음식을 총괄하던 찬모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다. 이를 어쩌면 좋아. 진상받은 잣과 석청 시절을 보관해둔 항아리가 깨져버렸어. 쥐새끼들이 들끓더니 기어이 사단이 났구나. 잣과 석청은 현감 나으리가 가장 즐기는 수정과와 약과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였다. 게다가 이번 잔치에는 인근 고을의 수령들까지 초대된 터라 음식의 격식은 곧 현감의 체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찬모의 비명에 부엌에 있던 여진과 다른 관비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책임을 추궁당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나갈 판국이었다. 그때 찬모의 도끼 어린 눈길이 구석에서 묵묵히 채소를 다듬던 여진에게 꽂혔다. 평소 스분이를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여진은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에 가장 만만한 희생양이었다. 여진이 네가 어제 저녁에 창고 문단속을 소홀히 한 게지. 내년이 쥐구멍을 제대로 막지 않아 귀한 식재료를 다 망쳐놓았구나. 참모의 날카로운 고함에 여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옵니다. 저는 어제 창고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문단속은 칠성이가. 시끄럽다. 어디서 말대꾸야. 찬모는 여진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여진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네가 감히 책임을 회피하려 들어? 당장 이방 나으리께 고해서 내년을 옥에 가두라고 할 것이다. 여진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권력을 쥔 자들 앞에서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으니 제발 목숨만은. 찬모는 그제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그렇다면 네가 해결해라. 잔치 전까지 최상품 석청 한 단지와 껍질 벗긴 잣 5되를 구해오너라. 만약 구해오지 못하면 내년의 목숨은 물론이요. 네가 뒷방에 숨겨두고 먹여 살리는 그 거지놈까지 싸잡아 멍석마리를 시켜 성 밖으로 내다 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그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겨울에 그것도 눈이 무릎까지 쌓인 북청의 산골짜기에서 야생벌들이 바위 틈에 모아둔 석청을 구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잣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미 관아의 창고가 바닥난 마당에 빈털터리인 그녀가 어디서 그 귀한 것을 구한단 말인가. 하지만 여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그 거지 선비까지 해를 입게 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여진은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울었다. 퉁퉁 부어오른 뺨보다 억울하고 막막한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짐승처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든 버텨왔건만 세상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어머니, 아버지, 어찌하여 저만 남겨두고 가셨습니까? 차라리 저도 데려가 주시지. 흐느끼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때 부엌 문이 삐걱 열리더니 찬바람과 함께 거지 선비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머리를 긁적이며 들어오다가 울고 있는 여진을 보고는 멈칫했다. 어허, 밤중에 웬 곡소리인고. 귀신이라도 나온 줄 알았네. 여진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다. 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서 들어가 주무십시오. 하지만 선비는 나가지 않고 그녀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여진의 퉁퉁 부은 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누가 이리 만들었느냐? 관아의 개들이 또 행패를 부린 것이냐? 여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다. 선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었다. 말해보거라. 네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이 썩어 빠진 관아를 집어삼킬 홍수가 될 수도 있음을 모르느냐. 여진은 그제야 참고 참았던 서름을 토해내듯 사정을 털어놓았다. 억울한 누명, 불가능한 요구, 그리고 목숨이 걸린 위기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선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부엌 아궁이에 꺼져가는 불씨를 꼬챙이로 뒤적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엄숙했다. 침묵을 깬 것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뿐이었다. 이윽고 선비가 입을 열었다. 석청과 자시라, 탐관오리의 생일상에 오르기엔 너무 과분한 것들이지. 허나 죽으란 법은 없는 게다. 그는 품속에서 꼬질꼬질한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 숯 검댕을 묻혀 무언가를 휘갈겼었다. 그리고는 여진에게 건넸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장터 어귀에 있는 약산 약방을 찾아가거라. 그곳 주인에게 이 쪽지를 보여주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개발 세 발 쓴 듯한 글씨였지만 자세히 보니 힘이 넘치는 필체였다. 약산 약방이라니요? 그곳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나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쪽지 한 장 들고 간다고 해서 믿어라. 선비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여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가 나를 진흙탕에서 건져냈듯 이번엔 내가 너를 건져낼 차례다. 그리고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 현감놈의 생신잔치 내 아주 볼만하게 만들어줄 테니 기대하거라. 선비의 말은 허풍처럼 들렸지만 여진은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거지 선비에게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다.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낡은 배처럼 위태로워 보이지만 결코 뒤집히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이. 여진은 쪽지를 품에 꼭 껴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절벽 끝에 선 그녀에게 내려진 동아줄과도 같았다. 밖에서는 다시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관아의 기와 지붕 위로 윙윙거리는 바람소리는 마치 다가올 파란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들렸다. 여진은 잠든 선비의 등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기대를 품어보았다. 과연 내일 약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 수수께끼 같은 사내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둠 속에서 선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탐관오리들을 잡기 위한 거미줄이 촘촘하게 짜여지고 있었다. 북청의 아침거리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장날을 맞아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진바리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엉켜 왁자지껄한 소음을 만들어냈지만 여진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만 들렸다. 그녀의 손은 품속에 갈무리한 쪽지를 땀이 배도록 꽉 쥐고 있었다. 거지 선비가 건네준 이 종이 한 장이 과연 제 목숨을 부지할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미치광이의 헛소리에 노란한 꼴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 여진의 발걸음은 약산 약방이 가까워질수록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약산 약방은 북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약재상으로 고관 대작들이나 드나드는 곳이었다. 감히 관비 따위가 그것도 빈손으로 들어가 외상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약방 앞에 도착한 여진은 거대한 기와 지붕과 위압적인 대문을 올려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용기를 내어 문지방을 넘자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비단 옷을 입은 점원이 여진의 남루한 행색을 훑어보더니 대뜸 인상을 찌푸리며 앞을 가로막았다. 개 섞어라. 어디서 비린내 나는 거. 지가 감히 이곳을 기웃거리느냐? 동냥을 하려거든 저잣거리로 나가거라. 여기는 내년 같은 천것이 들어올 곳이 아니다. 점원의 멸시에 여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다. 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냥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인 어른을 뵙고자 왔습니다. 뭐라? 주인 어른? 점원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2년이 돌았나? 우리 주인 어른이 너 같은 것과 겸상이라도 할 줄 알았느냐?
점원이 여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는 순간 안쪽 사랑방 문이 열리며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란이냐? 약산 약방의 주인, 최 부자였다.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눈빛을 한 그는 귀찮다는 듯 부채를 흔들며 걸어 나왔다. 점원은 득달같이 달려가 고자질했다. 나으리, 웬 미친 계집이 나으리를 뵙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내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시선이 여진에게 머물렀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설 태세를 취했다. 그때 여진이 다급하게 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를 꺼내 내밀었다. 이것을 어떤 분께서 주인 어른께 전해드리면 알 것이라 하셨습니다. 최 부자는 멈칫하더니 하찮다는 표정으로 점원에게 눈짓했다. 점원이 쪽지를 빼앗아 최 부자에게 건넸다. 최 부자는 손가락 끝으로 더러운 것을 만지듯 쪽지를 집어들고는 대충 펼쳐보았다. 숯검댕으로 휘갈겨 쓴 조잡한 종이 조각이었다. 그러나 종이에 적힌 글귀를 확인하는 순간 최 부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백성의 피로 배를 채우는 자, 그 배가 터질 날이 머지않았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 글씨체,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용처럼 힘이 넘치고 붓끝이 종이를 뚫을 듯한 기백이 서린 그 필체는 최 부자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의 것이었다. 최 부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다시 확인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여진을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는 공포와 경외심이 가득했다. 이 글을 어디서, 아니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최 부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여진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면서도 분위기가 반전되었음을 직감했다. 관아, 행랑채 뒤편에 계십니다. 최 부자는 털썩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며 점원에게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당장 창고를 열어라. 최고급 석청 한 단지와 껍질 벗긴 잣, 아니 있는 대로 다 가져오너라. 그리고 제일 좋은 산삼 2뿌리도 함께 내오거라. 어서. 점원은 주인 어른이 실성이라도 한 줄 알고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불호령에 혼비백산하여 창고로 달려갔다. 최 부자는 여진에게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두 손을 모았다. 소인이 눈이 어두워 귀한 손님을 몰라뵀습니다. 부디 그분께 소인의 안부를 전해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무엇이든 말씀만 하시라고. 제발 이 못난 놈의 충심을 전해주십시오. 여진은 멍하니 받아든 묵직한 꾸러미를 품에 안고 관아로 돌아왔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그거지 선비가 도대체 누구기에 북청 제1의 부자가 벌벌 기는단 말인가. 부엌에 들어서자 참모가 도끼 눈을 뜨고 달려들었다. 인연이 빈손으로 와서 메타작을 벌려고. 그러나 여진이 내밀어 보인 항아리 속에서 황금빛 석청이 찰랑거리고 윤기가 흐르는 잣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이게 정말. 참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여진과 식재료를 번갈아 보았다. 훔친 것이라 의심하기엔 물건의 질이 너무나 최상급이었고 양 또한 차고 넘쳤다. 운도 좋은 년. 참모는 분한 듯 중얼거리며 획 돌아섰지만 더 이상 여진을 트집 잡을 명분이 없었다. 위기는 넘겼으나 여진의 마음속 의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관아를 덮자 여진은 홀린 듯 헛간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선비는 자고 있지 않았다. 그는 열린 문틈으로 쏟아지는 창백한 달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그런데 묘했다. 평소의 그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었다. 꼿꼿하게 펴진 허리, 뒷짐을 지고 달을 올려다보는 옆모습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누더기 옷은 그대로였지만 그 분위기는 마치 전장을 앞둔 장수와도 같았다. 여진이 인기척을 내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다녀왔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나 나른함이 쏙 빠져 있었다. 낮고 묵직한 저음이 좁은 헛간을 가득 메웠다. 여진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선비님,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약방 주인이 선비님의 글씨를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거지가 아니지요? 여진의 물음에 선비는 픽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의 실없는 웃음이 아니었다. 입꼬리는 올라갔으되 눈은 웃고 있지 않은 차가운 미소였다. 거지라. 그래, 나는 거지다.
나라를 갉아먹는 도적놈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정신을 가진 자는 모두 거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더냐.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여진을 덮쳤다. 여진아, 너는 나를 살렸다. 썩은 흙탕물 속에서 질식해가던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제 내가 그 빚을 갚을 차례다. 그는 품에서 하얀 비단 한 조각을 꺼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깨끗한 비단 위에는 붉은 먹으로 쓴 시 한 수가 적혀 있었다. 달빛에 비친 글자들은 마치 피로 쓴 듯 섬뜩하게 붉었다. 내일 밤 현감의 생신잔치가 무르익어 술잔이 세순배 돌 때쯤 너는 술상을 나르는 척하며 이 비단을 현감의 탁자 위에 올려놓거라.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게. 여진은 비단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려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들키면 저는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여진의 눈을 선비가 부드럽게 그러나 강인하게 붙잡았다. 두려워 마라. 이 비단이 탁자에 놓이는 순간 북청의 하늘이 뒤집힐 것이다. 썩은 살점은 도려내고 그전 상처는 터트려야 새살이 돋는 법. 너는 그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다. 그 불이 거대한 들불이 되어 저들을 태울 때 나는 그 불길 속에 있을 것이다. 선비의 눈동자 속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이는 듯했다. 여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일개 선비가 아니라 황명을 받들고 어둠 속을 암약하는 심판자임을.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거지 행세를 하며 때를 기다려온 것이었다. 여진의 가슴 속에서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벅차오름이 차올랐다. 평생을 짓밟히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 사내는 복수의 칼날을 쥐어주고 있었다. 명심하거라. 선비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감이 술에 취해 흥청거릴 때 밖에서 천둥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놓아라. 그것이 신호다. 여진은 비단을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비단의 차가운 감촉이 심장에 닿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다. 알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그리하겠습니다. 그녀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하자 선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거라. 오늘 밤은 길고도 짧을 것이다. 여진이 헛간을 나설 때 등 뒤에서 선비가 나직하게 실을 읊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금준 미 주천인 혈긴존 매조 첸렌셰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반가 효만 성고 유반자여 만신거 옥소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촉루낙 시민루낙 구리로 지민루이로 촛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 처원 성고 그신거추 웬성거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그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통받는 백성들의 잠든 귓가의 위로처럼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처럼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여진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관아의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다. 마치 내일 벌어질 일을 예고하듯 달빛은 유난히도 시리도록 밝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아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여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그녀는 매질에 떨던 나약한 관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풍악을 더 크게 울려라. 오늘 밤은 북청의 술독을 다 비워야 할 것이야. 현감 조말생의 거나한 고함 소리가 연회장에 들뜬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화려한 청사초롱이 대낮처럼 밝혀진 관아의 앞마당은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다리가 휘어질 듯했고 비단옷을 휘감은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아첨을 떠는 이방과 호방의 비굴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최고급 약주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곳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성박, 백성들의 세상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별천지였다. 조말생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의 생신을 축하하러 온 인근 고을 수령들이 바치는 뇌물꾸러미를 흡족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눈동자에는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다. 그 화려하고도 역겨운 연회의 한 구석, 여진은 술병을 든 채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쿵쿵거렸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품속에 숨겨둔 붉은 글씨의 비단 조각이 마치 불덩어리처럼 가슴을 데우고 있었다. 지금이다. 술잔이 세순배 돌고 취기가 올라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여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현감의 상 앞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그녀는 술을 따르는 척하며 잽싸게 비단 조각을 현감의 술잔 옆에 내려놓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찰나의 순간이었다. 여진은 황급히 뒷걸음질쳐 어둠 속으로 물러났다. 이것이 무엇인고? 거나하게 취해 흐릿한 눈으로 술상을 더듬던 조말생의 손끝에 부드러운 비단이 닿았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비단을 집어들어 눈앞에 펼쳤다. 붉은 먹으로 쓰인 시구가 청사초롱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금준미 주천인혈 찐순 매조 첸렌셰 옥반가 효만 성고 유반 짜여 만싱거. 글귀를 읽어 내려가던 조말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술기운이 확 달아나고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을 겨누는 서슬퍼런 칼날이었다. 어떤 놈이냐? 감히 내 잔치판에 이런 불온한 것을 갖다 놓은 놈이 누구냔 말이다. 조말생이 비단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흥겨운 풍악 소리도 기생들의 웃음소리도 뚝 끊겼다. 내 놈들이냐? 이방, 호방, 어떤 놈이 감히 나를 능멸하려든 것이야. 조말생이 길길이 날뛰며 칼을 뽑아들 기세로 주위를 노려보았다. 공포에 질린 아전들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떨었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관아의 정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누군가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어둠을 뚫고 연 회장의 밝은 불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낸 이는 다름 아닌 그 거지 선비였다. 여전히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는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집 안방을 거니는 듯한 여유로움이었다. 네, 이놈. 썩 꺼지지 못할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거러지가 들어와. 이방이 튀어나가며 소리쳤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선비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조말생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고을의 수령이라는 자가 백성의 고열을 빨아 잔치를 벌이는데 지나가던 거지가 어찌 배가 아프지 않겠소. 내 그 술 한 잔 얻어 마시러 왔소이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였다. 조말생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기가 막히구나.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저놈을 당장 묶어라. 저놈이 저 흉측한 글을 쓴 놈이 분명하다. 매우 쳐라. 포졸들이 선비를 덮치려는 순간 선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부채를 꺼내는 척하다가 번개 같은 동작으로 무언가를 높이 치켜들었다. 횃불의 불빛을 받아 번쩍이는 둥근 금속. 그 표면에 새겨진 5마리의 말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것은 마페마파였다. 암행어사 출두여. 선비의 입에서 터져나온 일갈은 천둥소리처럼 북청 관아를 뒤흔들었다. 그와 동시에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쾅 하고 박살나듯 열리며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암행어사 출두여. 죄인들은 포박을 받아라.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기생들, 술상을 업고 우왕좌왕하는 수령들, 사색이 되어 뒷문으로 내빼려는 아전들로 난장판이 되었다. 어사라니. 조말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에 저 더러운 거지가 조정에서 보낸 암행어사였다니. 그는 믿을 수가 없어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마패의 영롱한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선비는, 아니 이제는 위험 있는 암행어사 이몽룡은 누더기 옷을 벗어던졌다. 그 안에서 푸른색 관복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기품만으로도 그는 이미 왕을 대신하는 심판자였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조말생과 이방, 호방을 무릎 꿇렸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어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조말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머리를 바닥에 묻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내 모든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닥쳐라. 어사의 불호령이 다시 한번 떨어졌다. 내 놈이 바치겠다는 그 재산은
모두 백성들의 피와 땀이다. 내 놈이 잣과 석청을 탐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흉년에도 곡식을 강탈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죄.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어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숨죽여 지켜보던 관노비들과 성 밖에서 몰려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통쾌함, 억눌려왔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여진은 기둥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거지라고 미친 늙은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가 저토록 찬란한 모습으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때 죄인들을 신문하던 어사의 시선이 군중 속을 훑더니 정확히 여진이 숨어있는 곳에 머물렀다. 그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맙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으나 여진은 그 눈빛이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북청 현감 조말생을 파직하고 옥에 가두어 한양으로 압송하라. 그리고 불법으로 모은 모든 재물은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도록 하라. 어사의 판결이 떨어지자 백성들 사이에서 만세, 암행어사 만세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북청의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멀리 눈 덮인 산맥 너머까지 메아리 쳤다. 탐관오리들은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박되어 끌려나갔고 그들의 화려했던 잔치상은 백성들의 발길질에 산산조각이 났다. 소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새벽빛이 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어사는 관아의 대청마루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더 이상 냄새나는 거지가 아닌 강인하고 지혜로운 관리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여진은 멀찌감치 서서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신분의 차이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는 자신이 함부로 말을 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때 역졸 하나가 여진에게 다가왔다. 어사또께서 너를 찾으신다. 여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청마루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소인, 문안 올립니다. 어사는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여진의 앞으로 걸어 내려왔다. 그는 여진의 앞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고개를 들라. 여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따뜻하고 깊은 눈동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여진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얼어 죽었거나 굶어 죽어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너의 주먹밥 두 덩이가 이 나라를, 이 고을을 구한 것이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여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어사는 여진의 거친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나는 너에게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너의 용기에 보답하는 것이 내 도리다. 어사는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여진에게 건넸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진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 펼쳤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이 적힌 노비 문서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면천면젠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오늘부로 너는 자유인이다. 더 이상 누구의 종도 아니며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양인이다. 여진의 눈앞이 흐려졌다. 평생을 돛자 매던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꿈에서도 바라지 못했던 자유가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엎드려 통곡했다. 나으리,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어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갚을 필요 없다. 너는 이미 차고 넘치게 갚았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거라. 꽃이 피면 꽃을 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며 그렇게 사람답게 살거라. 동이 터오는 북청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지난밤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태양이 관아의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여진은 눈물 젖은 눈으로 어사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난세의 영웅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인생을 구원한 은인이었다. 마당에 쌓인 눈이 햇살에 녹아내리듯 북청 고을 사람들의 묵은 한도, 여진의 가슴 속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어사에게는 아직 해야 할 말이, 그리고 여진에게는 아직 확인해야 할 마음이 남아 있었다. 북청의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으나 그 속에 담긴 기운은 더 이상 살을 내는 칼날이 아니었다.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관아 뒷마당의 메마른 매화나무 가지 끝에는 좁쌀만한 꽃망울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탐관오리 조말생과 그 일당이 한양으로 압송된 후
고을에는 거짓말처럼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관아의 창고가 활짝 열려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이 나누어지던 날, 사람들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꽃은 그 어떤 봄꽃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여진은 관아의 낡은 행랑채 앞에 서서 짐이라곤 달랑 무명천 보따리 하나뿐인 자신의 짐을 내려다보았다. 십수년을 노비로 살았던 곳, 피와 눈물로 얼룩진 이곳을 떠난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아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했다. 떠날 채비는 다 되었느냐?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여진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이제는 누더기가 아닌 깔끔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암행어사 이몽룡이었다. 각근을 단정히 메고 뒷짐을 진 그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으나 여진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헛간에서 주먹밥을 나눠 먹던 그 시절처럼 따스했다. 여진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예, 나으리, 소인. 아니,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상 자유의 몸이 되니 세상이 너무나 넓어 두렵기만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면천이 되어 자유를 얻었으나 기댈 곳 하나 없는 천의 고아인 그녀에게 세상은 또 다른 정글일지도 몰랐다. 이몽룡은 천천히 여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갈 곳이 없다면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여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으리,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천한 출신에다가. 천하다? 이몽룡이 그녀의 말을 딱 잘라 막았다. 그의 표정이 진지하게 굳어졌다. 사람의 귀천은 태어난 핏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다. 너는 진흙탕 속에서도 맑은 눈을 잃지 않았고 모두가 외면할 때 홀로 자비를 베풀었다. 너의 그 고결한 심성이야말로 양반인 나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다. 내 집에는 늙은 노모를 모실 며느리가 필요하고 또 나에게는 내 마음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지혜로운 벗이 필요하다. 너라면 내 곁에서 평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줄 것 같구나. 여진아, 부디 나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다오. 그것은 명령이 아닌 한 사내로서 여인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청원이었다. 여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평생을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으리, 부족한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나 두 사람에게는 꽃길과도 같았다. 고개를 넘고 물을 건너며 이몽룡은 여진에게 세상의 이치와 글을 가르쳐 주었고 여진은 이몽룡에게 백성들의 삶과 소박한 지혜를 들려주었다. 때로는 주막에서 국밥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때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서로의 아픈 과거를 보듬어 주었다. 그 여정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신분의 벽을 넘어 단단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인과 종, 혹은 양반과 천민이 아닌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한양 북촌의 아담한 기와집, 어느덧 중년의 태가 나는 여진이 대청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은은한 비단옷과 쪽진 머리에서 풍기는 기품은 여느 사대부가의 안방마님 못지않았다. 마당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고 담장 너머 매화나무에서는 향기로운 꽃잎이 봄바람을 타고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퇴청한 이몽룡이 들어섰다. 세월의 흔적으로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 시절처럼 맑고 강직했다. 부인, 다녀왔소. 이몽룡의 목소리에 여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마중을 나갔다. 오셨습니까, 대감? 오늘 조정일은 평안하셨는지요? 허허, 평안하다마다 자네가 아침에 일러준 대로 성급하게 나서지 않고 때를 기다리니 반대파들의 주장이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자멸하더군. 역시 부인의 해안은 당할 자가 없소. 이몽룡은 여진의 손을 꼭 잡으며 껄껄 웃었다. 그는 조정의 높은 벼슬에 올랐으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아내인 여진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다. 사람들은 그를 거지 출신 부인을 둔 괴짜 대감이라 수군거리기도 했으나 이몽룡은 오히려 그 별명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술상을 마주하고 정자에 앉았다. 달빛이 술잔에 내려앉아 은은하게 일렁였다. 이몽룡이 술잔을 기울이며 옛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여보, 기억나오? 북청 관아 뒷마당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자네가 내게 주먹밥을 건네주던 그날 말이오. 여진이 찻잔을 들다 말고 피식 웃었다. 어찌 있겠습니까? 냄새는 진동하고 꼴은 말이 아니셨지요. 솔직히 그때는 그냥 죽어가는 노인네가 불쌍해서 적선한 것이었습니다. 허허, 너무 솔직한 거 아니오? 하지만 나는 그때 보았소. 자네의 눈동자 속에 담긴 두려움 없는 호기심과 따뜻한 연민을. 세상 모든 사람이 내 겉모습만 보고 코를 막고 도망칠 때 오직 자네만이 내 영혼을 들여다보아 주었지. 그때 나는 결심했다오.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간다면 반드시 이 여인을 내 사람으로 만들겠노라고. 이몽룡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진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 비단 옷을 입으면 귀하다 하고 누더기를 입으면 천하다 하오. 허나 진정한 가치는 껍데기가 아닌 그 속에 숨겨진 알맹이에 있는 법. 자네가 그날 흑투성이 거지에게서 용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오. 자네야말로 내 인생을 바꾼 진정한 은인이자 스승이오. 여진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지난 세월의 고난과 행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죄인의 딸, 관비, 그리고 이제는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의 인생은 기적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기적은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편견 없는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이 만들어낸 필연이었다. 대감. 저 또한 대감을 만나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도 저를 알아보아 주시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먼저 대감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가 다시 거지가 되어 있어도 찾아와 줄 텐가? 그럼요. 주먹밥 2덩이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달빛 젖은 매화나무 사이로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밤바람에 날린 꽃잎 하나가 술잔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흙탕물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꿰뚫어 본 해안회엔 이 맺은 결실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웠다. 북청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사랑은 그렇게 오래도록 시들지 않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겉모습은 찰나의 허상이요 마음은 영원한 진실이니 세상사 뜬구름 같다 한탄 마라. 진흙 속에서도 보옥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오리니.